가지만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6.25가 발발한 지 수십 년이 지난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시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 가운데 긍휼의 대상이 된 그분들의 가족들을 살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때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6.25를 지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그 가족들을 향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자유의 무지짐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땅 가운데 피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피와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있사오니 우리 더욱더 감사하며 이 땅의 자유와 민주가 지켜지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 순간들, 아버지 생명을 잃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며 또 그 가족들을 향해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이 자유와 민주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와 민주를 위해 피 흘린 그 가족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들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구속하신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살게 되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깨어서 주님 오신 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함께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6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근심과 염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격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착한 발걸음에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마음이 모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하셔서 우리 힘차게 우리 함께 모여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합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고백하지만 이 계명을 읽고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나의 이익과 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지 못하고 나의 자아를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6.25 사변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단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통일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이 당겨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많은 영령들,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다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유공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점차 잘 사라져서 그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많이 신경 쓰고 아버지 하나님 또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보상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그 아픈 시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가 주셔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눔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창립된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장해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날로 성장하는 교회, 날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이대웅 목사님을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이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영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저희들이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대웅 목사님 여성경 사모님 가정에 귀한 아들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화진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라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며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움을 위해서 타져 나가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주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기도하며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가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영권 목사님 부부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정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잘 일정들을 소화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곳으로 잘 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영구 목사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또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세워가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시며 주의 인도하시니 이 성전에 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모든 가족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또한 직장과 가정에 주님만이 주인이 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그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며 더욱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찬양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찬양대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지금은 많이 미약하지만 모든 날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나가는 에베네셀의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시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취교독은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41번 시편 9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자기네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그 마음을 모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할 때 주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광명 가운데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5절 신약성경 4쪽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잖아요. 이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본격적인 서막이 오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 사역의 그 시작, 특히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과 우리 각자의 모습을 비교해 살피면서
나는 어떤 제자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는 과연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깊이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12절에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길 소망하는 제자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에서 물러나셔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요, 이제 구약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없었지요. 이 구약과 신약의 구분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구약이 이제 종료된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잡히고 그가 고난당하고 그가 또한 죽음을 맞음으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전에 세상이 종료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에 잡혀가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구원자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 이사야 9장 1절 말씀 뭔가 낯이 좀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에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마무리되며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에 첫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오셨죠. 그리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언된 이 가버나움 어떤 곳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곳으로 굳이 이동해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걸까요? 물론 말씀에 예언되었으니까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해 오신 이유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란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살펴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요, 다메섹에서 지중해로 향하는 길목에 있던 도시입니다. 상업이 번창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대가 주둔한 주둔지였습니다. 더 한 가지, 세관이 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상업이 번창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어요. 세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이 도시는 여타의 다른 목축을 하는 그런 도시들과는 다른 구별된 특별한 도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사람들도 많이 모인 것이고 무엇인가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새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도시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배에 필요한 시설인 로마의 군부대가 있습니다. 또 식민지 국가의 물자를 가지고 갈 세관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방인들도 많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가장 번화한 도시 중에 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모습이 생각됩니다. 이 도시가 결코 순결한 도시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이방의 문물들이 들어와 있죠.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인들과 교통하고 있고 물질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이들도 있겠지만 분명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다른 순결한 도시들에 비해서 더 방탕한 도시였을 것 같습니다. 무질서한 도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면서 구속의 중요한 첫 발자국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본문 그리고 또 이사야 9장 2절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무질서 속에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회개 선포는 물질과 힘이 우선시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선시되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요청했던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변질되었어요. 무질서했어요. 혼탁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세상을 향하여 다시 구원의 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당시의 질서는 로마의 권력 그리고 종교와 물질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상징과도 같은 가버나움에서, 이러한 무질서가 가득 차 있는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고 외치심으로써 그들이 우선하였던 그 권력, 물질, 종교적 열심, 이러한 신념들, 이러한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과 병행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선포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삶의 변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을 통하여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정립되어야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선포하심으로 가버나움 한복판에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새롭게 하자고 간곡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확증하는 그 모습을 세례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확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권위, 그 사역의 권위가 인정되어진 것이에요. 존귀한 성자 예수님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읽은 사장의 전반부에는 예수님은 광야 가운데에서 마귀의 시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존귀히 여기며 그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행하셨어요. 나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이 회개하라는 것이 단순하게 죄의 고백 정도라고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죄의 고백과 돌아섬의 행동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향하여서 우리로 돌아서라 라는 그 외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내 안에 가득한 그 가치관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함께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회개하라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 삶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18절에 2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 해변을 지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당도하기 전까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의 회당에서는 오히려 배척을 당하며 회당에서 쫓김을 당하셨어요. 어떤 회당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어떤 회당에서는 쫓김을 당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하며 함께하기를 청합니다. 왜요? 함께하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 가르침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분명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물지 않으시고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한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호수에서 물고기들을 잡고 물질을 마치고 다음을 준비하면서 그물을 깁고 있던 베드로의 배에서 내가 이 배에 좀 올라가자 하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몰려 들어오니까. 그래서 배를 살짝 물가에 띄우시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지금 배 위에서 가르치셨다고 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어요. 아직 다시 그물을 물속에 던질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저곳 찢어진 그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베드로라면은 예수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이 그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그물을 다시 물속으로 던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에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맞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이성을 넘어서는 순종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서 고백된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물이 찢어지는 만큼의 수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기에 주변의 배들까지 불러야 할 만큼 많은 이들에게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순종과 그에 따른 역사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삶을 바꾸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물과 배는 생계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게다가 가족들은 자신들의 삶의 근원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따라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따라가면은 무슨 영광이 있을지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순종 속에 어떤 영화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껏 이들은 그물과 배를 손질하며 만선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가득한 그물과 배를 통하여 누릴 기쁨을 기대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 기쁨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것 하나 내려놓는 것도 너무 힘든데 삶의 터전을 내려놓으니 어쩌면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예수님께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의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에게 요청했던 그러한 믿음의 순종,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종종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재물 많은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할 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권하셨지요. 그 청년 멘붕이 왔을 거예요. 결단하지 못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식을 갖추라고, 재능을 갖추라고, 부를 갖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뜻하신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을 요청한 겁니다. 순종을 요청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물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욱 큰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의 심령 속에서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이러한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무르셨지만 그분에 대한 소문은 수리아 온 지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기 위해, 가르침을 듣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주님을 보기 위해 따르네 라고 고백하잖아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과 더불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따라오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계속하셨어요.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그것에 흥이 취하여서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성실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지향하는 한 가지는 오직 구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영화를 취하여 함께하는 이들과 호의호식하는 것을 소망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한 삶을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도취하여서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제가 종종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속에서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했던 그 일에 힘쓰지 못하고 저는 높아지는 자리에 함께 서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과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만큼 매진하고 힘쓰고 성실하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과 같이 복음과 함께 우리는 힘써 살아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노라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우리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길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우선하는 제자가 돼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위해 더욱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업적을 고집하며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드러나기 위해 살아오시진 않았습니까? 저 역시도 순간순간 제 자아를 드러내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세상을 만족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되새기고 결단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 앞에 서겠노라고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겠습니다. 복음에 더욱 헌신하고자 결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진짜 제자로 주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주께 일치시킴으로써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 되어져 살아가지만 정작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금 읽어가면서 진짜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묵상한 대로 결단하여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진짜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몇 주 전에 광고 드린 것과 같이 다음 주 오전 예배 시에는 성찬식으로 예배하고 오후 예배 때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석영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를 한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유익한 내용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한 가지 오해의 소지를 남기신 것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WCC라는 교회 일치연합회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 바르게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교단을 비롯한 많은 보수적인 교회들은 WCC에
외설적인 내용들을, 외설적인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오직 구원은 주께만 있다라는 걸 고백하겠노라 하면서 WCC와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4가지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며 성경의 권위 위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삶의 최우선으로 따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 사상과의 일치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독교 이외에는 존재할 수 없으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도 좀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근에서도 WCC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2012년도 이후에 작년에 또 WCC 총회가 있으면서 많은 이제 교회 연합의 일치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외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정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결과까지도 바라보아야 되죠.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여야 된다. 이 모습 자체는 나쁠 것 없습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드러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복음의 본질들이 훼손되었습니다. 오히려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종교를 그 자리에 초대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에 보수적인 교회들은 WCC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많은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이 WCC에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무엇이 진리는 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백석교단은 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한 합동, 고신, 합신과 같은 이런 교단들은 WCC를 지지하지 않고 맥을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혹 신앙 가운데서 또는 방송이나 여러분들이 접하는 많은 매체들 가운데서 WCC를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저건 잘못된 것이구나 분별하시고 구원의 그 길에 바르게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마치도록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를 걸렸어요. 아이가 오고 나서 밤에 긴장해서 잠을 못 자요. 쟤는 잘 자는데 제가 못 자요. 긴장해서. 그러다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임정혁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또 한혜성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잠옷실에 이하진 일어나세요. 이하진 일어나세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해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임정혁 집사님, 최혜름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신데 일 때문에 그동안 사정이 있어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단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시겠노라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작은 그 옆에 계신 최혜련 집사님이세요. 항상 보면 두 분을 맺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부이심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앉으시고요. 한혜성 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영이 소연이의 멋진 엄마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보험 그 일 때문에 6.25 때문에 지금 오전 예배를 같이 못 드리셨는데 문진호 집사님의 아내 되십니다. 집사님도 이제 그동안 일이 있어 다른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가족이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셨습니다. 함께 축복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앉으시죠. 그리고 이하진은 다 아시죠? 제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에 품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배웠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내 궁핍함을 아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변화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였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여서 나온 우리 임정혁 집사님, 또 한혜성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그 예배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나눔교회 한 성도가 되었으니 서로가 돕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늘 감사로 살고 싶어 주님 앞에 물질을 봉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마음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물질을 봉헌한 성도, 범사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봉헌한 성도, 또 이 물질 가운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더하여 주님 앞에 봉헌드린 성도가 있사오니 이들의 그 봉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구호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처소 가운데 머무르고 있고 각자의 일로 인하여 분주함 속에 있는 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성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하진이부터 장성하여 사야까지 또 부모의 품음을 떠나 있지만 각자의 처소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 꾸린 주님의 자녀들까지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 속에 지혜와 명철함이 또 달란트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두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